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일체동관본 제18 일체동관본 제18 그 경문을 봅니다. 첫 번째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개구족 수지 독송 차경문 원성 비안 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일체 동관분 제18 수보리어의 운하열의 유유간부여시세존 유유간 수보리어의 운하열의 유천한 여시세존열의 유천한 수보리어의 열애유해안부여시세존열의 유해안수 어의운하열의 유법안부여시세존열의 유법안수 어의운하열의 유불안부여시세존열의 유불안수고 운하여 항아중소유사 불설시사부여시세 열애설시사 수보리여의 운하일항아중소유사 시사등 항하시제 항하소유사수 불세계여시 다보심다세존 불고수고리 이소국도중소유중생약간 열애실제하이고수고조심이의비심시명의 소이자하수보리 과거 신불가드 현재 신불가드 수보리야 의운하오 열에게 유관보아 열에게 유관이 있느냐 여시 세존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에 유관이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에서는 상을 여인다 여일 이자 상이라는 상자 이상이 제불이요 이상이 보살이요 이상이 해탈이다. 상을 여인다. 그럼 상을 여인다면 어떻게 되냐? 뭔 소리요? 상을 여인다면 재상이 비상이 뭘 보는 거예요.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상이 아니다람을 볼 때 모든 상에서 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여기서 생각이 떠나려면 이것이 상이 없음을 보는 거, 이것이 상이 아님을 보는 거, 그게 관조거든요, 관조.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상에서 상을 여의는데
보살에서 보살의 상을 보지 않고 열애에서 열애의 상을 보지 않고 중생에서 중생의 상을 보지 않는다. 이게 관조반야거든요. 중생의 상이 없어요. 열애에게 열애의 상이 없고 보살에게 보살의 상이 없고 또 정토에 상이 없다. 재상이 비상이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열애는 혹시 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의 열애 무아니라 열애에게 눈이 없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됐다. 일체재불은 증명재불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은 상을 여였다. 이 일체재불이 증명재불이라 일체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곧 부처님이다. 이러고 일체상에서 상이 아님을 보고 견재상 비상 그리고 일체상에서 상을 여의라고 하니 열애에게 눈이 없는가 의심을 한다. 열애가 일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가 의심을 한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수보리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이 열애에게도 유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범보 아닌데 범보. 인간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을 유관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세계. 그 눈을 열애도 가지고 있다. 그거요. 두 번째는 수보리아 어유나오 열애에게 유천안보아 천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유천안이니다. 열애에게 천안이 있습니다.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신들이 보는 눈이에요. 천신들이 보는. 인간의 눈보다 조금 더 그 능력이 좋아요. 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는 수보리가 혹시 열애에게는 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예, 부처님이 열애에게 인간의 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수보리는 열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피를 받았어요. 열애가 탁 물으면 그 묻는 속에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가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애에게 유관이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 가피라는 게 눈치하고는 달라요. 눈치하고는 다른 게 그냥 착 보면 눈치가 아니라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에게도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아 의유나오 수보리아 생각이 어떠냐. 열애에게 유 해안보아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연각의 눈인데요. 성문연각. 이 온 무아를 보는 거예요. 온에 내가 없다. 온은 온뿐이지 내가 없다. 이게 성문의 눈이거든요. 그리고 무명이 생기면 생로병사우비고뇌가 생긴다. 이게 연각의 눈이에요. 생로병사우비고뇌는 무명으로부터 생긴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는 무아라. 이거는 색수상행식 오온이지 따로 여기에 나라는 것이 없다. 이거 무아를 아는 지혜, 성문의 문. 또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생겼다. 이거를 아는 지혜.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사라진다. 이게 이제 인연법인데 이건 연각의 눈이에요. 이런 눈을 열애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바로 알아채고 뭐라고 그러냐, 여신이다.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와 의윤하고 열애에게 유법안부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유법안이다. 요 법안은 보살의 눈인데, 이 보살이 이 범부를 보면 인연을 알고, 이 범부는 지금 이러이러한 인연을 지으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결과를 받겠구나 알고, 또 성문을 보면 미래에 어떤 해탈 법력을 얻을지를 알고요. 연각을 봐도 어떤 결과를 얻을지를 알고, 이렇게 다 그 법의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요, 보살은. 그래서 이걸 법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에게 이런 법안이 있느냐?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천안, 아니 인안,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은 다 이게 무슨 눈이냐면 요경안이라고, 요경안, 알요자가 있고 경계 경자가 있고 눈한자가 있는데 전부 이 경계를 아는 눈이에요. 이제 범부도 뭘 보고 그걸 알아요. 보고 보이는 걸 알아요. 보고 보이는 걸 아는 눈이 이게 요경안인데, 범부는 색성향미 족법,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제 코와 혀와 몸으로 느끼고 또 의식으로 생각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견문각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범부가 아는 눈은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알고, 이 견문각지의 요경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천신들도 견문각지는 마찬가지인데 우열이 부동이라, 인간이 아는 견문각지하고 천신이 아는 견문각지가 우수하고 하열한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신은 아주 더 우수해요. 그래서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그리고 이제 해안은 이 몸인데, 이건 그냥 몸이지, 생각과 육체가 결합된 몸이지, 여기에 영구불변의 자아는 없다. 이 무아를 알아요. 이건 생각과 사대 물질로 이루어진 오온이다. 오온은 영구하고 오래가고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 이거를 아는 게 성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명이 생기면서 생로병사가 생기고 무명이 사라지면 생로병사가 사라진다. 이런 연기법을 알아요, 연각은. 이렇게 이제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보살도 도 닦는 사람을 보고 알아요.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안다. 이게 전부 다 요경 아닌 거예요. 경계를 아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유 불안부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불안이니다. 열애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을 이룬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인데, 이 불안은 적조라고 그래요. 고요할 적자, 조명이라고 하는 빛일 조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고요히 비추면서 다 알아요. 그럼 고요히 어디를 비추냐? 이 우주 만상 시방 법계를 다 비추는 거예요. 적조. 그러면서 두루시 다 알아요. 뭘 아냐? 이 법의 진실상도 알고, 지금 일체 중생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어떤 행위를 일으키고 어떤 괴로움을 받는지 환히 다 아는 게 이게 재불적조아니라고 그래요. 모든 부처님의 적조.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고요히 비추어서 아는 거예요. 재불적조안. 그러면 그 적조안 속에는 요경안도 다 들어있어요. 중생이 보는 육안도 들어있고, 천신이 보는 천안도 들어있고, 성문연각이 보는 해안도 들어있고, 보살이 보는 법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볼 뿐이에요. 불경 취상이라 해서 상을 취하질 않아요, 열애는. 왜냐하면 상은 다 허망하다는 걸 알아요, 열애는. 그래서 취하면 괴로움이 온다는 걸 알아요.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다 취해서 왔어요. 내 걸로 만들어서 온 거예요. 내 거 안 만들면 괴로움이 없어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 괴로움이 생긴 거고요. 밥을 먹어서 소화할 때 괴로움이 생긴 거고요. 뭘 얻어서 그거 관리하는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취하는 건 괴로움이다. 또 취하는 건 허망한 것이다. 이걸 알아요, 열애는. 그래서 보기는 보되 취하진 않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냥 자제할 뿐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수용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수용하고 이렇게 자제를 하지 취상을 안 해요. 그래서 일체를 다 본다. 그래서 그걸 불안이라고 그러는데, 불안은 요경안이 아니라 적조안이다. 고요히 비춰보는 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런 생각하는 걸 부처님이 아시고, 수보리야 의우나오 생각이 어떠냐. 여 항아중 소유사를, 항아 가운데 겐지스강에 소유 있는 모래를 불설시사보아 불이 모래라고 말했느냐 이거죠.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열애설시사, 열애가 이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를 말했습니다. 수보리야 의훈하오 여 일항아 중 소유사하야. 겐지 하나의 겐지스강 속에 있는 바 모래와 같아서 여시 사등 항하, 이와 같은 모래와 같은 항하사가 또 있고, 시제 항하 소유사수 불세계가, 겐지스강 모래와 같은 겐지스강이 있고, 그 겐지스강 전체에 모래와 같은 있는 바, 이 모든 항하, 이 전체 겐지스강에 있는 바 모래 숫자의 불세계가 여시가 영위다 보아. 이거 만날 이거 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더듬더듬 하더라고요. 내가 이상하더라고.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항아가 있잖아요. 항아강이. 거기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와 같은 또 항아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전체 항아에 있는 모래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의 항아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불세계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영이다고 이와 같은 것이 영자는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이 말은 이 수보리가 불안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세계를 다 알 수 있나 이걸 의심한 거예요. 불안 하나인데 부처님 눈 하나 가지고 이 삼천대 천세계에는 무수 억만 가지가지 여러 형상이 있는데 그걸 다 알 수 있나. 그러니까 열애는 온갖 세계를 다 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겠는가. 심단이다. 많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 많은 것을 열애는 하나의 불안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부처님 마음에 가피를 얻어서 이제 수보리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수히 많은 세계를 불안으로 다 아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 불안에는 항아사 모래와 같은 중생이 있는데 그 중생의 마음을 또 하나의 불안으로 다 알 수 있는가? 뭐 안다고 하겠어요? 모른다고 하겠어요? 그 밑에. 물론 안다고 하겠죠? 불고수보리 하사대 이속 도중 소유 중생의 이러한 바 국도 가운데 있는 바 중생의 약간 종심을, 약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종의 마음을, 거기에는 무한한 중생이 있는데 그 무한한 중생의 무한한 마음을, 약간 종심이라는 건 무한한 마음, 셀 수 없는 마음, 그런 거죠. 종종의 마음, 가지가지 마음, 이런 거예요. 약간 종심을 열애가 실지하나니라. 열애가 다 아나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의 가지가지를 불안으로 다 알고 그 세계에 있는 중생 마음의 가지가지를 불안으로 다 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재상이 비상이니까 자연히 아는 거고, 또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니까 자연히 아는 거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중생의 마음이 뭔가, 이제 이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건데요. 하이고요, 왜 열애가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열애는 말씀하되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의 약간 종심이에요. 이게 재심이에요. 일체 중생의 약간 종심이 여러 가지 마음이란 말이죠.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은 개의 비심이니 다 마음 아닌 것이 되나니, 일체 중생의 종종심은 전부 비심이라 마음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불안 하나로 다 알고도 남는다.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의 약간 종심, 열애설 재심이 개의 비심. 열애가 말하되 이 약간 종심의 모든 마음은
다 비심이라고 말하느니라.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열애는 말하되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니 이것이 이름이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기는. 그리고 왜 중생의 약간 중심 모든 마음이 마음이 아니냐. 이 중생은요,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요경 시간을 가지고 경계를 아는 의식의 눈을 가지고 요경 시간, 전도 집착을 해요. 전도 집착을 해요. 이 물질이 무상한 건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상한 걸 몰라요. 이게 항상 할 것이라고 딱 여기 매달려요. 그래서 무상한 걸 항상 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뒤바뀌어서 생각한다. 이 몸이 무상한데 이 몸이 항상 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딱 집착을 해요. 이게 전도 집착이에요. 이 전도 집착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고 또 집착을 해요. 이 몸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태어날 때 내 모습하고 10살 때 모습하고 20살, 30살, 40살, 50살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10년 단위로 보면 차이가 나지만 하루하루 보면 어제 나하고 오늘 나하고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의 이 모습은 오늘의 모습이 아닌데 중생은 의식으로 생각으로 전도 집착해요. 어제와 오늘을 나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일생불변이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일생 하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허망한데 인생은 무상하고 세상은 허망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데 계속 만들어 가는데 오늘 만들어 놓은 게 오래 못 가요. 허망해서 사라져요. 그럼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지금 만드는 것도 100년 후에는 없을 거거든요. 그럼 그 후에 또 만들어요. 그것도 사라져요. 또 만들어, 또 사라져. 맨날 만들다가 근심 걱정하고 이 몸 이거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집착하다가 근심 걱정해서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질 날이 없는 게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이거 부처님 훤히 아는 거예요. 눈 뜨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부처님의 눈은 볼 게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안 뜨고 그냥 자는 것도 아니고 뜨는 것도 아니고. 근심, 뭐 밖에서 구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구할 게 있어야 눈을 크게 뜨는데 다 인생은 무상하고 세상은 허망하니까 이 몸에 집착할 일도 없고 무상하니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고 또 오늘의 나는 또 내일 가면 또 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자마자 뭐 한눈에 반했다 뭐 영원히 별침한 자 이게 중생의 마음인데 이걸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집착. 무상한 걸 항상 하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허망한 걸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자손손이 편안할 거다. 자자손손 편안한 세상은 없거든요. 근데 뭘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걸 알고 살면 세상에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남편으로 붙잡으면 큰일 나요. 꼭 마야부인 꼴나요.
마야 부인이 그 남편, 철든 남편 얻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제 택하지 말아요. 세상에 진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을 안 해요. 세상에 집착을 할 때는 세상의 진실을 모를 때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 열애가 말한 재심은, 열애가 말한 재심이라는 건 모든 중생의 마음인데 개의 비심이라 다 마음 아닌 것이 된다. 그 마음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본부는 안이비설신 육식의 생각으로 허망법 중에서 이게 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인데 이 허망법 중에서 계속 허망하지 않다고 허망함을 모르고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허망법 중에서 허망하게 머무르기 때문에 그걸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범부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심영의심이라 이렇게 허망법 중에 허망하게 머무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범부의 마음이다. 이게 이제 심영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건 범부의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범부의 마음은 뻔해요. 다 허망법 중에 허망하게 집착하고 허망하게 근심하고 있구나. 훤히 다 알아요.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는 실지한다. 다 안다 이거죠. 소이자하오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여기 이제 과거심이라는 건 중생이 첫째는 중생이 허망법 중에 머물러서 가지가지로 집착하는 과거심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또 허망법 중에 머물러서 허망하게 집착하는 현재심도 찾을 수가 없다. 이 현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부주예요.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져서 머물질 않아요. 생멸부주가 현재심이라. 눈에 볼 때는 마음이 탁 일어나는데 이게 딴 거 볼 때는 이 조금 전에 일어났던 마음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고 사라져가지고 또 그 다음 보는 걸로 또 일어나요. 근데 하나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라는 게 생기는 건 아는데 사라지는 걸 몰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생각이 딱 생겼는데 이게 언젠가 보니까 사라져 있어요. 그럼 언제 사라졌는지 그걸 몰라요. 또 잠 깨는 건 아는데 잠 드는 걸 몰라요. 깨고 보니 몇 시간인데 내가 잠들 때 몇 시, 몇 분, 몇 초에 들었나?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볼래요? 잠든 시간을 아는 사람. 잠 깬 건 다 알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생각 벌써 없어졌어요. 근데 언제 없어졌는지 본인이 몰라요. 이게 이제 현재심이에요.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또 미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생의 종종심은 과거에도 찾을 수가 없고 현재에도 찾을 수가 없고 미래에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중생 허망심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중생 허망심은 과거에서도 없고 현재에서도 없고 미래에서도 없다. 그럼 허망심이 다 없을 때 그 뭔 마음이냐? 그래서 이제 그 허망심이
없어진 마음을 열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심은 허망심이고 열의 심은 허망심이 아니다. 그럼 열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상주법계라고 그래요. 상주법계. 열의 마음은 법계에 항상 머문다. 또 원명묘심이라고 해요. 둥글고 밝은 묘한 마음이다. 원명묘심. 상주법계 원명묘심. 상주라는 건 이 시방법계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주예요. 생멸이 아니라는 거죠. 상주법계. 또 둥글고 밝아. 끝이 없어. 또 어둡지 않아. 항상해요. 원명. 묘심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항상 작용을 일으켜. 묘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광통삼재요. 체변시방이라. 광, 빛날 광. 통할 통. 삼, 석삼. 재, 국재라는 재. 현재의 끝, 미래의 끝, 과거의 끝. 꼭 그 끝부분을 재라고 하거든요. 경계. 논으로 말하면 살피 이런 말이 있는데 국어사전에 보면 살피. 논두렁, 밭두렁 그 경계를 살피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삼재는 과거의 한계, 미래의 한계, 현재의 한계, 그 한계를 국재, 교재할 때 쓰는 그 제자를 쓰는데 경계제자지요. 이 마음은 광명이 과거, 현재, 미래 삼재에 다 통한다. 이걸 광통삼재라고 그래요. 광통삼재. 또 체변시방이라 그 열애의 그 마음은 상주법계해서 그 묘체가 몸체 묘한 몸이 두루할변 십방 열십 방소방 체변십방 그 마음의 묘체가 시방에 두루하다. 이렇게 경에서 항상 가르쳐요. 그게 나다. 상주법계하고 상주법계의 원명묘심은 법계에 항상 머무는 둥글고 밝은 묘한 마음은 광통삼재하고 그 광명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통하고 체변시방이라 그 묘체가 동서남북 사이사이 간방 상하 십방에 다 두루하다. 그것이 일체중생의 본신 본하고 이 온 육신은 금방 생겼다 금방 사라지는 창해일구라. 창해일구. 푸를 창 바다에 넓고 넓고 푸른 바다에 한일 물거품 구. 하나의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거다. 온 육신은 창해일구요. 일체중생의 근본 자성은 상주법계의 원명묘심이니 광통삼재하고 체변시방이라 체가 시방에 두루한다. 그리고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허망부심이라고 가르쳐요. 허망하게 들뜬 마음이다. 허망부심. 뜰부자가 있어요. 이건 원각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중생 종종심은 다 허망부심이다.
늘 험하게 들떠 있어. 이제 그 다음에는 전도몽상이다. 전도된 꿈꾸는 생각이다. 이건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몽상, 허망부심. 또 망상집착이다. 망상을 가지고 계속 집착을 한다. 허망한 걸 진실한 걸로 집착하는 게 이게 망상이거든요. 망상집착이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망상집착. 우비고뇌라 중생의 마음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한다. 이건 이제 12연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전부 합해보면 중생의 마음은 허망부심이요. 허망하게 들뜬 마음이요.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는 전도몽상이요. 뒤바뀌어서 생각하고 계속 집착한다. 또 그 다음에 망상집착이요. 망상으로 계속 집착을 한다. 우비고뇌요. 근심하고 걱정한다. 허망부심, 전도몽상, 망상집착. 이 망상집착은 화엄경에서 가르친 거예요. 망상집착하는 게 범부의 마음이에요. 우비고뇌하는 게 범부의 마음이고, 전도몽상으로 사는 게 이제 범부의 마음이고, 이게 전부가 허망부심이죠. 허망하게 들뜬 마음이죠. 그런데 그 속에 과거의 마음도 아니고 현재의 마음도 아니고 미래의 마음도 아닌 그 상주법계 원명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심 불가득 이 말을 중생 허망심으로 해석도 하고 또 상주법계 원명묘심으로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 두 가지 해석이 여기 하나의 말에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생심은 과거심도 지금 찾아볼 수 없고 허망하니까, 현재심도 중생심을 찾아볼 수 없고 미래심도 중생심을 찾아볼 수 없다. 이건 허망 삼심부득이에요. 허망해서 삼심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원명묘심은 상주법계해서 광통삼재하고 체변시방이니까 과거가 없어. 이거는 항상 그냥 삼세에 다 통하니까. 그래서 이 원명묘심은 과거를 얻을 수가 없다. 과거를 볼 수가 없다. 원명묘심은 현재를 볼 수가 없다. 이 삼세에 다 있어서 삼세에 구분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딱 할 때 인도에서는 철저히 중생심을 삼세에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중국에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원명묘심 진여불성은 삼세가 없다. 과거심 불가득이다. 이게 아주 묘해요. 이 동아시아 불교는 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진심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쳐요. 근데 인도는 그 망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서 험한 거 닦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부정적으로 말한 건데, 이 동아시아 불교는 망은 없다. 바로 진으로 들어간다. 이게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그래요. 한 번 뛰어서 바로 열애지에 올라가지. 뭐 망 그거 닦는다고 세월 다 보내냐.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원명묘체의 마음은 이게 과거도 없다. 과거심 불가득이다. 현재도 없다. 현재심 불가득이다. 미래도 없다. 미래심 불가득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광통삼재라. 그 광명이 삼세에 다 통한다. 체변시방이라 체가 시방에 들어가다. 그래서 눈 한 번 깜짝할 때 견성성불해가지고 초연자제한다. 이게 동아시아 불교거든요.
일순지간에 그냥 눈 한 번 깜짝하세요. 견성해요. 이게 일찰나 견성해가지고 초연자제하는 걸 가르치는 게 동아시아 불교이기 때문에 이걸 망상으로 설명하는 건 생략하고 바로 진심으로, 진심은 과거가 없다. 진심은 현재가 없다. 참된 마음은 미래가 없다. 이러니까 인도식으로 금강경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뭐 용어도 많고 순서도 많고 가닥도 많고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망의 없이 진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한 번 뛰어서 열애지에 오르는 거 그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금강경도 이 동아시아에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진심에는 망이 없다. 진심무망. 이러니까 이 두 해석이 중생편으로 보면 인도식이 맞고요. 열애편에 보면 이게 동아시아식이 맞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스스로 망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진에 들어가서 이제 자제하면 이제 동아시아 대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순서 좋아하고 험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 순서는 망념인데 그 순서 따지다가 일생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르침이 다 있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어의 운하열의 유유간 부여시세존열의 유유 보리어의 운하열의 유천한 부여시세존열의 유천한 수보리여 열애유해안부여시세존열애유해안수보리여의 열애유법안부여시세존열애유법안수보리여의 운하열애 여시세존열애유 불안수보리여의 운하여 항하중소 불설시사부여시세존열애 설시사수보리여의 여일항하중소유사여시사등항하시제항하소유 불세계여시영의다부심다세존 불고수보리이소국토 소유중생약 간종심열의 실지하이고 열의 설지 개의비심시명의심 소이자하수보리과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수고하셨습니다.